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예수님께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마치 그것이 이 땅에서 인생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그렇고 그런 설교인가 싶어서 들어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해서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무슨 몇 가지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결국은 가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든 뭘 하든 결국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성공했다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은 뭐냐? 바로 아버지를 알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몰라요. 또 아들의 선택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 밤새 고민하고 고민하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아는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밤새 잠 못 자는 사람들, 그들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오셔서 평안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걱정 근심 쌓여가지고 밤새 잠 못 잤던 사람들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매일 그렇게 지고 가느냐? 예수께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을 평안하게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밤새 고민하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약이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또 다 잊어버려. 다른 일이 생겨서 잊어버렸지만은 그날 밤에 또 그 고민에 드는 거예요. 매일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무거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고, 육체의 짐이나 마음의 짐이나 영혼의 짐을, 죄짐까지도 다 맡기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께로 가는 게 인생 성공의 비결 아닙니까? 예. 오늘은 그 인생 성공의 비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것은 아시겠죠? 오늘은 그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 보화인 줄은 알아요. 가면은 되는 줄 알아요. 예수가 해결책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인 줄을 아는데 보화를 발견할 길이 없어요. 보화를 발견해서 캐내어 와가지고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 예수를 발견하는 길, 그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가 성공이다, 그걸 깨달으셔야 되고, 둘째, 예수가 성공인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자기는 성공이 아니죠. 예수가 성공이라는 건 알아요. 비결은 아는데 내 것을 만들지를 못했어.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들 뭐합니까? 자기 걸 만들어야 되죠. 예.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른다.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내 인생 팔자 핀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인류 기업에 어떻게 들어가요? 알면 뭐합니까? 들어가야 되지. 인생 성공의 비결은 예수란 걸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예수를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인생의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천국의 보화이신, 첫째는
여러분, 예수가 보배라는 건 발견됐죠? 둘째는 그 보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 보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봅시다. 7절에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를 발견하려면 내게 유익한 걸 다 손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려면, 예수를 내게 만들려면 내가 서울대 들어갔던 거 포기해야 돼. 내가 서울대 들어간 거는 엄청난 유익이야, 내게. 그러나 그걸 손해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고 예수가 성공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잖아요. 내 땅 100평, 1000평 가진 거 유익이죠. 그러나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그걸 불리하다, 손해다라고 내 멋있는 탤런트, 예쁜 얼굴, 이거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 예수를 얻는 데는 곰보가 낫다는 거예요. 저여, 이 곰보를 의하면 좋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나 얼굴로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라고?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 이것 때문에 예수 못 얻는다. 내 이것 때문에 예수 못 얻는다. 그러니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대단하고, 그 중에 율법사들이 대단하고, 서기관들이 대단하지요. 학문을 배운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를 얻는 데는 이게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얻는 데는 내가 몇 대 집안의 장로인데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 성가대 대장인데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나 권사고 장로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얻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은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거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손해구나. 내가 배웠던 율법의 지식 다 손해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율법을 자랑하느냐?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물론이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실력자 밑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다. 내 너보다 딸릴 거 한 개도 없다. 오히려 너보다 내가 우수하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예수를 아는 데는 걸림돌이 되더라. 그런데 하물며 너가 그 조금 정통 팔았고 그걸 자랑하느냐? 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유익했던 거, 내게 장점이 됐던 거, 나는 그것을 다 손해로 생각한다. 해로 여긴다. 내가 아주 프라이드 있는 신학교 나온 걸 내가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예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나를 살리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 찾아가는데, 예수를 구하는데 손해가 되거들랑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냥 내게 유익한 것만 해를 여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 모든 것.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마이너스로 여기는 거예요. 걸림돌로 여기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저 산 밑에 백합하기 때문에, 빛나는 새벽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세종이 그 장영실이하고 둘이 누워가지고 새벽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금성을 쳐다보면서 저 별이 얼마나 빛나느냐고 말하죠. 그런 왜 새벽에 온갖 별 중에 가장 뛰어난 별이잖아요. 가장 반짝이고 눈에 띄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고 둘이가 누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그 별을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그 새벽에 하늘의 별 중에 뛰어난 별이면 그걸 새벽별이라고 하는지 그걸 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궁계일학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리들이 쫙 가는데 전부 오리는 그냥 뒤뚱뒤뚱 뛰어가는데 백조 한 마리가 날아오르면 궁계일학이죠. 닭들이 데리리 날아가는 중에 학이 한 마리 쫙 올라가면 궁계일학이죠. 꽃들이 수없는 백합화 100개의 꽃들이 쫙 100가지 꽃들이 만발하는 중에 뛰어난 백합화 뛰어난 릴리가 쫙 있으면 그죠? 확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되고 그분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분을 내가 안다면 그거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려면은 내 모든 걸 다 버려야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 그거 조금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 지식, 내 시간 이런 걸 아깝다고 주님을 아는데 소홀히 해요. 내 몸 피곤하다고 주님을 아는데 소홀히 해요. 내 이 세상 살기 바쁘다고 주님을 아는데 소홀히 합니까? 내 건강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 인생의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걸 소홀히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찾아야 될 뿐입니다. 그 이 중에 100명이 출발해가 몇 명이 거기에 도달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도달해야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내가 저 천상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나도 못 가는데. 그러나 일단은 이제는 모르겠어. 여러분 오든 말도 모르겠고 나는 더 갈 거야. 내 힘으로 내 혼자 갈 거야. 이제 40년을 뭐 이래 했는데 이제 뭐 나는 갑니다. 내가 다만 나는 나 이래 간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만 줄 테니까 여러분이 오든지 말든지 마음껏 하라고. 나는 설명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알려면은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은 뭡니까? 찌꺼기잖아요. 쓰레기잖아요. 똥이잖아요. 내 모든 거 똥처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 돼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 모든 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얻기 위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한 거야. 아, 쟤는 내 거야. 다 버렸으니까. 그리스도한테 내가 발견된 거야. 아, 주님한테. 그러니 모든 걸 버리고요. 제 경우는 모든 걸 버리고 4년을 투자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는 그럴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솔직히 그런 자격이 충분하잖아. 왜? 내게 유익한 게 별로 없고 해댈 게 별로 없잖아. 여러분은 뭐 잘났지, 힘있지, 능력있지. 뭘 그것 갖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4년간 교회에서 살 사람 있습니까? 1년만 있다가도 일하러 나갈 걸. 임용고시 치고 선생 되고 공무원 시험 치가 공무원하고 갈 거 아니에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에 꽂혔으니까. 어제 예수 하나만 뻗들고 갔더니 발견돼 버린 거죠. 대학 졸업 포기. 뭐 대학생이 뭐 합니까? 대학생이면 어지간하면 직장고로 다녔겠죠. 나는 안 다녔어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나는 내 생애까지도 포기했어요.
발견됐죠. 발견되고 나니까, 발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나는, 아하, 너는 네 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는 믿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 기초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거기에 기초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준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요. 그 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인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그래서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이 된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께 발견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믿음에 의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걸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가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께 발견된 거, 아, 너는 믿는 자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발견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죠. 그 예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난의 참여,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하느냐면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이 나를 살릴 줄을 믿는 거지.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했잖아요. 십자가에 그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나도 체험해보자.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작업이에요. 주여 오늘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주여 오늘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했어요. 주여 뭐 교회 부흥이 어쩌고 주여 뭐 글떠다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 나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이 내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이 내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을 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서 한번 넘쳐야 되는 거죠. 아, 내 부활하는구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요, 세상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누릴 텐데. 그거 아직 못 누리잖아, 아직. 그거 알려고 뛰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 살면서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참여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도 못 죽어요? 성질 부리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질 죽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은 내 성질 죽이고, 내 정욕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란 말입니다. 그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의 부활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는 세계가 있죠. 죽음에서부터 에크해 나와가지고 아웃 오브 합니다.
죽음에서 아웃 오브 해가 에이스, 부활로, 에이스, 인투 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그걸 이루려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죽음에 있었어요. 죽음 안에 있었다고요. 죽음 속에서 나와가지고, 죽음 아웃 오브입니다. 원래 우리 죽은 자예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예요.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 속에서 우리는 아웃 오브 나와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속으로 에이스, 인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죽음 안에 있던 우리가 아웃 오브 한 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모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따라해야 돼요. 모방한다. 흉내낸다. 따라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나도 모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이 죽은 걸 나도 따라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죽어서 나도 죽자. 예수님이 희생해서 나도 희생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죽으면서 부활로 옮겨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걸 목표로 삼,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걸 목표로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딱 잡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흉내내가 죽자. 요거잖아요. 날마다 예수를 흉내내가 죽자. 예수는 기꺼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죽이시기 바랍니다. 욕심 죽이시기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차라리 욕먹고,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예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일매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모방한다, 본받아, 이 말이 참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흉내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흉내낼 게 뭐냐면 예수 흉내를 내야 돼요. 예수 흉내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잖아요. 그래 나도 죽자는 거죠. 나는 죽었다. 누가 나 욕하거든 뭐 개돼요? 나는 죽었다 개되지. 2배로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무덤에 가서 욕하면 왜 돼요? 벌떡일라가 뭐라 해요? 안 가죠? 아이 원수야, 네가 평생 나를 이렇게 괴로워놓고 니는 그 안에 들어앉아가 디비 자고 있나 하고, 야 이 원수야 하고 아무튼 보통 아내들의 폰에는 남편을 원수라고 만들죠. 원수라고 딱 치놓고. 무덤 가가 암만 욕해보세요. 암만 욕, 최상께 암만 욕해봐. 암만 욕해봐. 뭐 일 나나? 일 나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누가 날 욕하거든. 뭐렇게 해야 돼?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하시라. 그걸 갖다가 살아가 부룩부룩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첫째 죽어야 된다. 한번 죽어보세요. 죽으면은 뭘 맛본다고요? 부활을 맛보는 거야. 부활은 능력이 따라오는 거야. 그냥 내가 죽어봐. 부활이 안 일어나는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장사를 한다 쳐요. 이걸 1,000원에 파는데 이걸 팔기 위해서 내 성질 죽어야 돼. 그렇죠? 온갖 욕하는 거 내가 다 죽었다 쳐요. 다 죽었는데 이게 팔렸다는 부활로 오잖아요. 뭐 이해갑니까? 부활은 바로 보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참았더니 내 밑에 오가 굴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봤더니 나에게 더 큰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렇죠? 맞죠? 니는 내 결혼식에 안 왔어. 나도 니게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니는 내 결혼식에 안 왔지만 나는 네 결혼식을 갈 때 내가 성질 죽인 거죠. 갔죠? 부활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은 지만 보면 죄인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명단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딱 임해오는 그 순간을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첫째 언제 임해올까요? 첫째는 기도할 때 임해옵니다. 찬송은 어디에 속할까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 입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와가 찬양을 막 할 때 갑자기 기쁨이 쏘고 막 그게 뭐 왔다는 얘기예요? 천국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기쁨이 온다거나 그게 뭔가 임한 순간이라 천국이 임한 순간이에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들은 노래 잘해가 천국을 주고 못해가 천국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여 이 찬양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노래 잘하기나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 곡 했는데도 은혜 오고 엉망인 노래 했는데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찬양하는 순간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가 왔습니까? 예. 찬양할 때 은혜가 뭔가 탁 느낌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탁 깨달음이 오거나 뭔가가 평안이 오거나 뭔가가 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게 천국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기도원 같은 데서 우리가 마음 놓고 3시간씩 하면 엄청난 데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늘까지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기쁨, 우리가 맛보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이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적인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적인 거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 천국적인 게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찬양할 때 왔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노래할 때 기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거죠. 어떤 막 대관중들이 모여가 함께 노래하면 무슨 희열이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가 원하는 거죠. 그 선거전에서 이겼을 때 그 희열. 그 민중들이 힘을 합해서 그걸 이겼다고 하는 그 희열. 다시는 뭐 올 것 같습니까? 그건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세상의 희열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희열보다 신앙적 희열, 교회에서 느끼는 거 있죠. 교회 예배당에 와서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예배하러 와서 느끼는 거. 그거는 교회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돌아서 찬양을 느꼈다는 거는 예배적인, 교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여러분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천상이 있죠.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천상은 하느님 보좌예요. 하늘 보좌 앞에 갖는 느낌, 하늘 보좌에서 누리는 느낌, 하늘 보좌가 주는 느낌, 그걸 천국의 느낌,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3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느낌 갖고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적인 것은 단체적인 거잖아요.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교회 공간 안에서 느끼게 했던 천국이 어떤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 보호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셔야 됩니다. 그 천국 보호자에 이르도록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그 천상에
천상의 주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이르도록 계속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교회로 와야 돼. 교회에서 예배에서 주는, 교회가 주는 예배라든지 교회의 일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그런 영적 단계보다 더 높게 천상의 단계를 누렸을 때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 천상의 단계를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다. 기도는 찬송과 기도다. 찬송을 포함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에 그냥 내 생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 이렇게 찬송 부르는 순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죠.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뭔가 하늘의 것이 쓱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늘의 것이 쓱 내려올 때 그 다음은 기도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다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타고 막 기도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기도문이 열릴 때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하늘의 보좌의 천국 경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걸 찬송과 기도로서 그 하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 그 하늘의 역사를 탁 맛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새 방언이 터지고 새 기도가 터지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앞으로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천상의 하늘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여러 사람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면 평안과 기쁨이 확 오듯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면 기도문이 확 열려가 막 방언하고 예언하듯이, 말씀을 볼 때 누가 함께 하시면, 그냥 말씀을 봐도 내가 볼 때가 있고 주님이 탁 함께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뭘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찬송 자체가 천국이다 하면 안 돼요. 찬송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기도를 할 때 기도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기도했던데 뭐 천국은 뭐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누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다다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는 자체가 천국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말씀을 봐가는 중에 성령께서 주님이 탁 캐치가 역사 딱 하면 뭘 경험한다고요? 말씀 보면서 천국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세 번째는 친교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친교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그 제일 좋기로는 예배가 제일 좋죠. 예배는 세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딱 임재해 버리면 그 경험, 천국 경험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팍팍 나가는 거야 아마. 지도 모르는 기도가 나가면 하늘과 내가 막 교통하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뭐 하죠? 말씀 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명만 두고 말씀하면은 이 사람이 깨달아 들었으면 말씀 끝이야. 그런데 왜 50분, 1시간, 2시간 하느냐? 여러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알아들었어. 그럼 저 사람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야 되니까, 아이 목사님 다 알아듣는데 뭐 자꾸 길게 합니까? 하지 말고, 지는 알아들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지. 그게 친교잖아요. 그러면 지 깨달았다고 일러서가 갚으면 됩니까? 그러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주의 말씀을 저는 우리가 한 40분 정해놨기 때문에 40분 안에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은 자기가 봐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문제 해결이 오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뭐냐면 순서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축도할 때 은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 묵도한다고 땅 가는데 은혜가 온대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예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와가 자든지 말든지 그죠? 막 헌금할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예배 순서는 그런 겁니다. 어느 타임에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중에 최고는 예배인데 예배 안에 이게 다 들었다는 거죠. 거기는 막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들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 가장 확실한 교제예요. 이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죠. 그래서 이 교제에 참석하면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것만 순서에 넣었어요. 솔직히 교동문은 은혜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가 안 넣었어요. 저는 사도신경 할 때도 은혜 받았고 묵도에도 은혜 받았고 축도에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안 하고 이걸로 치는데 그때 묵도 반주 딱 나올 때 은혜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그 중에 은혜 한 번만 받으면 그 은혜가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축도 때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도할 때라도 뭔가 아멘하고 여러분 축도할 때도 은혜가 오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축도할 때 은혜가 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 예배의 매 순간 순서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사실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정상이죠. 왜? 그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에 안 느꼈지만 악수 딱 했는데 뭔가 성령의 불이 찍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사랑이 속에서 팍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그 분위기는.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 마치고 이제 폐하기 직전에 전부 1대1 악수례의 기도를 하잖아요. 악수례의 교제를 하잖아요. 전부 마지막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꼭 한 명 이상은 터집니다. 꼭 한 명 이상은 터집니다. 3박 4일 내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은혜 한 개도 안 돼가지고 막 하다가 막 마지막 결단의 시간 마치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노래 부르면서 뭐 억지로 이제 악수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딱 그가 악수하려고 딱 안으면 갑자기 펑 퍼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악수 열심히 하라고요. 누구를 통해 터질지 모르잖아요. 쟤는 안 돼 하지 말고, 쟤는 내가 터진 은혜도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터질지 모르니 내가 안 터지면 네가 터져라 이거지. 우리 다 같이 터져가 은혜 받고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기도. 둘째 말씀. 셋째 교제. 그렇죠. 이런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줘봤을 때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붕어빵 하나 줬는데 막 터지는 거야. 그것도 역사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 해가 먼저 터진 사람은 기도 나누고 말씀 나눠보고 자꾸 사회사업만 하려고 그래. 그걸 저쪽 사람이라 그래. 사회구원자라 그래. 그런데 기도회가 터진 사람은 사회는 내 모르겠다 하고 산에서만 살아. 그거 안 되잖아요. 또 성경 보고 터진 사람은 성경만 쳐다봐. 이래가는 안 되잖아요. 산과 성경과 시장과 그렇죠? 기도와 말씀과 친교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희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